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절기가 끝나고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께 구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은 주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러니까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무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라면은 구약에서는 77절입니다. 곡식을 낫에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해서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그날이 바로 77절입니다. 77절은 구약에서 유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세 개의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 가운데 77절은 유대교 전통에서 하나님이 당신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언약을 맺으신 절기로 그 의미가 점차 발전해 나갔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서 율법과 언약을 상징하는 날로 77절, 이 오순절의 의미가 발전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이 사도행전의 증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이 77절, 오순절에 담긴 율법과 언약의 의미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율법의 언약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유대인들과 맺은 언약에만 머물지 않고 모든 민족, 모든 지역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된다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따르면 이 오순절에 모인 무리 가운데는 예수님의 12사도뿐만 아니라 여자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포함해서 모인 무리의 숫자가 대략 120명쯤 되었다,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이런 여러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여러 지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복음이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여러 민족과 여러 지역의 말로 선포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특정한 민족, 유대 민족의 언어나 역사나 문화나 장소에 한계에 갇히지 않고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향한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선포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여기에 담긴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언어로 인해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다른 문화로 인한 장벽도 무너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다른 지역, 다른 인종, 다른 역사에 대한 편견의 장막이 걷히게 되었고, 심지어 이방인들의 다른 종교 전통에 대해 가졌던 적대감도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포용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모세의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는 이 77절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야곱 자손들과 맺으신 구원의 언약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막힌 담을 허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우리와 그들 사이에, 나와 너 사이를 가르는 그 장벽을 허물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된 화해와 일치를 이루게 하시는 일, 그 일이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은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행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껏 가진 생각이 있고 그동안 쌓아온 경험이 있고 또 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살아온 인생의 관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내 경험과 지식이 앞서지 않고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행하게 되더라 하는 이런 변화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화해의 일치는요, 바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행하게 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교통케 하심으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통이란 헬라어 코이노니아의 우리말 번역이죠. 서로 통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서로 안 통했습니다. 저 사람의 다름과 차이가 더 크게 보여서 저 사람과는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으나 성령이 임하시니 교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온갖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도 저 사람이 싫고 저들과 어떻게든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은 사라지고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성령에 이끌려 행함으로 하나가 되는 길에 나서게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 사는 삶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 그런 사람들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또 그들의 신앙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 운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존 웨슬리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의 회심을 기념하는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 국교회의 사제였던 존 웨슬리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어려서부터 경건한 생활을 하고 또 경건 훈련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웨슬리 형제의 아버지인 사무엘 웨슬리 역시 국교회 사제였고, 또 그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 역시 엄격한 영국 국교회의 신앙 전통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웨슬리 형제는 말하자면은 바리새파 사람과도 같은 철저한 말씀의 훈련, 경건의 훈련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철저한 신앙생활은 이 두 형제가 옥스퍼드에 진학한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감리교 운동의 모태로 알려진 신성회, 홀리클럽이라는 모임이 있죠. 동생 찰스 웨슬리가 형보다 이 모임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형 존 웨슬리가 너무나 유명한 탓에 그보다 4살 어린 동생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 찰스 웨슬리는 우리 감리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존 웨슬리 못지않게 중요한 그런 인물입니다.
옥스퍼드 홀리 클럽을 먼저 시작한 것도 찰스 웨슬리이고, 또 유명한 존 웨슬리의 1738년 올더스게이트 회심 이전에 그보다 사흘 앞서서 성령의 은혜를 먼저 체험했다, 이렇게 기록된 사람도 찰스 웨슬리입니다. 찰스 웨슬리는 형과 함께 미국 조지아로 선교를 나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이후에 이 마음의 큰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냐 하면은, 지금까지 찰스 웨슬리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종교적으로 열심 있고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조지아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런던으로 돌아와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자 그의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야기하던 찰스 웨슬리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찰스 웨슬리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에게 한 일에 비할 바 없는 큰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을 머리로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찰스 웨슬리는 이 깨달음을 찬송시로 작시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에게 소개한 바 있는 And can it be that I should gain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송에서 웨슬리는 내가 어찌 구주의 피에 참여하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놀라운 사랑이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그는 찬양했습니다. 이 찬송은 우리 감리교 신앙 전통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찬송입니다만, 정말 아쉽게도 우리말 찬송가에는 이 곡이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교단에서 이 곡을 복음성가로 번역을 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훗날 찬송가를 재편하게 된다면은 이 찬송이 반드시 우리 감리교의 신앙 고백을 대표하는 찬송가 1순위로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이 별지에 있는 이 찬양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불러보려고 하는데, 찰스 웨슬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놀라운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이런 일을 행하시다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그 마음이 담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혈로 날 사심은 그 뜻이 깊고 크셔라. 상하심과 죽으심이 어찌 날 위함이 온지 놀라워라. 주 사랑이 날 위해 주신 사랑 놀라워라. 주 사랑이 어찌 날 위함이 온지. 찰스 웨슬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날 위함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까지는 머리로만 알았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슴으로 알게 되었고 뜨거운 신앙 체험에 기반해서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삶의 회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형 존 웨슬리가 사제이고 신학자였다면 동생 찰스 웨슬리는 영감 넘치는 시인이었습니다. 형은 머리로 논리로 설교문을 썼고 동생은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두 형제의 부흥운동은 이성과 감성, 머리로 올바로 이해하는 신앙과 마음으로 깨달아 체험하는 이 믿음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우리 감리교회 신앙 전통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감리교회는 찬송하는 교회고 머리로 믿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들이다 라는 점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중생의 체험으로부터 1년이 지나서 찰스 웨슬리가 이때를 기억하며 지은 찬송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라는 찬양인데, 찰스 웨슬리는 평생 9천여 편에 이르는 이 찬송시를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말 찬송가에는 16곡이 들어있는데 다행히도 이 웨슬리 형제의 회심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지은 이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담겨 있습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1절과 4절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3년 전 우리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에 오늘하고 똑같은 구성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존 웨슬리의 신앙을 기억하고 찬양 부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년쯤 지났으니까 교회력도 한번 돌아갔고 다시 우리가 우리 신앙 전통을 되새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또 한번 부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부르는 이 찬양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말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찰스 웨슬리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의 크신 은총을 노래하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만입이 내게 있더라도 그 사랑과 은혜를 다 노래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웨슬리 찬송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이런 감동적인 마음을 울리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신학적인 조화와 균형이 찬양 안에 담겨 있다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는 이런 신학적인 조화와 균형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찰스 웨슬리의 찬양시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과 부활을 노래하는 찬송시에도 이러한 교회와 신학의 전통이 잘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탄 찬송가인데 찬송가 126장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이라는 찬양 1절과 3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도
신학적인 지성과 또 뜨거운 체험의 조화를 보여주는 또 한편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라는 찬양입니다. 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1절과 4절도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더 많은 주옥 같은 찬양이 있지만 이 시간에 다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찬송 한 곡 더 부르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웨슬리가 50대 후반이 된 1762년에 지은 찬송입니다. 595장 나 맡은 본분을 이라는 찬양인데 일평생 형 존 웨슬리와 함께 영국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런 주님의 사도로 살아간 위대한 찬송시인 찰스 웨슬리가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내 소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지은 찬양입니다. 우리 모든 감리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모든 개신교인들의 가슴 속에 소명의 불꽃을 지피는 그런 찬양입니다. 마지막 찬송이니만큼 595장은 우리가 전곡을 함께 찬송하고 제가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기가 시작되는 성령 강림절이자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회심을 기억하며 이들의 신앙을 우리 교회의 신앙의 밑거름으로 삼는 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들이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감리교회의 신앙 전통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특별히 찰스 웨슬리의 찬송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머리로 믿는 신앙은 완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마음의 뜨거운 체험이 되어야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시고 날 위해 대속하셨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일평생 복음의 한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가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범입니다. 웨슬리 형제는 일찍이 이 중생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일평생 이들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수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늘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뜨거운 신앙과 또 식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